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교회 네 번째 훈련 순회전도. 이 축복 누리면 모든 인생의 문 다 열립니다.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쳤다. 어떤 말씀이죠? 15절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신 겁니다. 이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두루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순회전도입니다. 두루 전파할 때 주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축복의 근원, 축복의 원천이 저는 예배에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인생의 전환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찾아봐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혁교단과 우리 단체에서 1년에 한 번 세계 선교대회를 합니다. 왜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1년에 한 번은 초청해서 영육간의 힘을 얻도록 우리가 헌신하자. 이번에 숫자가 600명이 넘었어요. 어제 제가 그래 600명 곱하기 100만 원을 해봤거든요. 저는 계산이 안 돼서 수학을 잘하는 강민선 사모님 보고 해봐라 했습니다. 얼마고? 6억입니다. 6억. 보세요. 그러면 비행기 값만 6억인데 잠재워드리고 식사 제공해드리고 하면 최소 10억 이상 들어가는 선교대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선교사 합숙, 선교사 대회, 그 다음에 개교회별 선교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기다려요.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선교 보고 받자.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 들어오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함께 보고받는, 포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오전에는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주일헌금 봉투에 선교대회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냥 드리시면 됩니다. 예, 그동안 준비한 가정, 준비한 개인은 준비한 대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 못했네, 그런 분들은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드리면 됩니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전 성도 하나 되니까요, 지난주 부활헌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에 배가 나왔어요. 성탄감사헌금 배 이상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전 성도들이 하나 되니까. 심지어 앞으로 나올 걸 믿고 남편 이름으로 내버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뒤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감사헌금란이 너무 좁아가지고 감사헌금을 밑에 내리고요, 부활 감사헌금을 한 칸에 꽉 채웠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건 적건 하나 되어 헌신하면 선교헌금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은요, 오늘 산업선교 때 이야기할 부분인데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우리 동기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는요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45명을 초청해요. 45명. 그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4,500만 원. 그런데 성도님들이 하겠나 했는데 늘 넘치가지고 올해 선교대회 헌금 다 들어왔으니까 그만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진짜 헌금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1년 동안 준비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정이 선교사님 한 분 모신다. 우리 한 가정이 현지인 한 분 모신다.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 저는 말만 하는 목사 아닙니다. 이번에 캐나다에서 우리 선교사님 오십니다. 항상 배경사진 보면요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 캐나다 토론토의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 우리 이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또 제가 부탁드렸더니 주일은 다 차가지고 시간이 없다. 금요일 온다고 했습니다. 5월 13일 금요 찬양 콘서트 때 오셔서 캐나다 선교 포럼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오세요. 좀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만 저는 가짜 안 모십니다. 여러분 저를 알잖아요. 그럼 제가 누구를 모시겠습니까? 진짜만 모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은혜 되면요 그냥 우리 애 민수 한 명 데려가라고 그냥 붙이려고요. 먼 길 오셨는데 랩런트 한 명 데려갔어요. 비행값은 제가 편도로 꺼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민수가요 기도 제목 넣었다니까요. 창녕중학교 다락방에 뭐라 했냐, 캐나다 유학을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보세요, 계속 심으니까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요 선교대회 전에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대회하고 선교대회 후에도 선교사님 모십니다. 5월은 선교의 달. 왜냐, 5월 주일 오후 둘째 주부터는요 계속 장태광 우리 선생님 모시고 복음 편지를 1어로 다 통역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일본인지 한국인지 캐나다인지 한국인지 필리핀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선교 마인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훈련 네 번째 순회 전도입니다. 목사님, 순회 전도가 뭡니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회 전도는 뭐냐? 저는 항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늘 기독신자들은 한 대 얻어맞고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 좋은 신앙 아니다. 우리가 먼저 최선의 공격을 하는 것이다. 현장을 향해서 무기 들고 달려가는 것이 순회 전도입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전도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입니다. 현장의 허감 다 도망갑니다. 창녕에 오려고 하는 재앙 저주 떠나갑니다. 우상 세력 무너집니다. 무당들은 대나무 내려놓고 짐 싸고 이사갑니다. 그게 순회 전도입니다. 다니면서 자꾸 빚을 밝히니까요 못 견디는 겁니다. 뿌리를 못 내려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때문에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지금 창녕에요 무당들 다 짐 싸고 90% 이사 갔습니다. 남은 10%도요 계속 여러분들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요 다가오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한 번은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237개 나라 5천 종족 우리 현지인들을 모시고 세계 선교대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 가는 곳에 그분들이 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한번 가보세요. 비행값 얼마 들었는지 100만 원 안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는요 아십니까? 캐나다가 어디 붙어 있는지? 미국 위에 붙어 있는데요 LA 쪽으로 붙어 있는 데는 밴쿠버고 저 뉴욕 그리고 뉴저지 쪽으로 붙어 있는 데가 위쪽에 있는 데가 토론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끝과 끝이죠. 그러니까 비행값이요 150만 원 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 모시려면요 여러분 가려면 그러는데 우리가 헌신해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의 가문의 식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다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한번 다 듣는 것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우리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순회전도에 주역돼야 됩니다. 그러면 순회전도 아무나 나가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문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순회전도 이전에 준비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뭐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약세니까 이 우크라이나 미스 우크라이나 진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미스 코리아 진이요. 군복 입었습니다. 총 매었습니다. 지금. 그 나왔다니까요. 우크라이나 미스 우크라이나 진선미 중에 한 분이요. 미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진하면 선이 딱 지금요 군복 입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왜? 나라 지키려고. 그 뭐 하냐, 그러니까 총 쏘는 것부터 연습하고 있다. 딱 총 쏘는 것부터. 왜냐, 그분은 미스 코리아 대회는 나가도, 미스 우크라이나 대회는 나가도 전쟁, 군인, 훈련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전쟁 나가기 전에 총 쏘는 것부터 훈련 받는 겁니다. 현장 나가기 전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 무장부터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전달합니다. 왜냐? 이게 다니까. 현장에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 할 겁니까?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 할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 그게 사람 살립니까? 아이고 그동안 잘 지냈나? 그게 사람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바뀝니다. 운명 바뀝니다. 이미 여러분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 지난 주간 이제 공사 다 마무리됐습니다. 아니 공사를 하고 나니까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겁니다. 왜냐? 저 지붕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만들어 올렸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듣겠더라고요. 밑에 돈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지붕에서 비가 떨어지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 보면 나무판 그대로입니다. 벽지를 바를 수도 없고 방수 페인트를 할 수도 없고 다 물어보더라고. 지붕이 왜 그대로입니까? 비가 새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로님을 통하여 소개받아서 지붕공사하고 방수공사하고 마감공사하는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불러서 견적을 내달라. 아주 저렴하게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월화수 공사해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뭐 했겠습니까? 그분을 두고 기도한 겁니다. 제 책상 위에 보면 그분 명함이 딱 있습니다. 장시원. 이름이 예사롭지 않죠, 그죠? 시원이래. 기도하고요, 제가 공사를 딱 받은 겁니다. 공사를요 신자처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늘 싱글싱글이라. 저를 보면 보통 보면 불신자들 씩 피하거든요. 근데 저를 봐도 목사님 싱글싱글, 공사하면서도 싱글싱글, 저 위에 올라가서도 싱글싱글. 제가 마지막 날 수요일날 점심 대접하고 본인도 각오하고 있더라니까요. 가기 전에는 언젠가는 목사님이 나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제가 저 앉혀가지고 커피 대접하면서 살짝 물어봤죠. 제가 보니까 우리 사장님 얼굴은 완전 기독교형이다. 신자형이다.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있는데 얼굴이 항상 기뻐하시다 보니까요. 딱 이야기하니까 사실 제가요. 부인과 함께 성가대까지 썼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여기 한림으로 이사 온 이후부터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해집니다. 결국 지옥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냈습니다. 이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장님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이 되어지고 참 행복 없고 영원한 천국 들어갑니다.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왜?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영접하려고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럴 때 전도 못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잘 나가면요, 그때 흑암이 뭐라 했노? 흑암이 딱 쌓여가지고 생각하는 바람에 또 영접 놓치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요 바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접하고 가셨어요. 예. 가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만든 것은, 제가 이랬거든요. 사장님 AS 10년입니다. 그러더니 이래요. 죽을 때까지랍니다. 야, 진짜 이 믿을 만한 분 아닙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세고 보수하는 건요 책임지다는 겁니다. 한번 오게 되었어요. 또 비가 오는데요 문제가 없는데 캐노피에서 물이 밖으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요 감싸가지고 안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떨어졌냐 하니까 올라가는 타일에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 떨어지니까 물이 안으로 쑥 들어온 겁니다. 사장님 한 번 더 오셔야 되겠습니다. 캐노피를 아까 더 달아주면 물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개인 양육. 네. 지난번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전달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달하겠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해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접한 영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말씀 양육.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정마트에 있는 한림에 사신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 양육.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퍼먹으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골로새서 1장 28절에 모든 지혜로 가르쳐라. 양육해라. 그래서 말씀 운동을 곳곳에 일으켜서 흑암이 발을 디지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해야 할, 준비되어야 할 두 번째가 바로 말씀 양육입니다. 그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에 1대1로, 자 드디어 오랫동안 저 새가족 제가 담당이잖아요. 한 몇 개월 동안 하시던 장로님과 우리 형제님을 제가 이제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장로님과 형제님이 팀이 되어서 떨어지시고 저는 또 새로운 분들을 돕겠습니다. 왜냐? 봤잖아요. 그죠? 본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 양육. 그래가지고요 믿음이 살아가지고 이제는 교회 왔어요. 교회 온 분들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 왔습니다. 이 렘넌트들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하다가 왔습니다. 오면 그 렘넌트를 제자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렘넌트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집중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삼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삼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주간 미션을 정확하게 지어주가지고 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렘넌트가 엄마 전도할 정도로 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함께 또는 개인이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순회 전도. 예.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카톡에요 본인 있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혼자서 들어가서 빛을 비추고 어떤 분은 팀을 이루어가지고 빛을 비추고, 미당에 있는 분들은 낮에 다 일을 하니까 새벽에 밤에 비추는 겁니다. 그 이번에 보니까 농공도 배워가지고 밤에요 살 다니면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벌써요 자기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현장을, 정해진 현장을 계속 밟는 겁니다. 제가 딱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년만 해봐라. 1년만 제가 이거 해가지고 모든 응답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매이지 말고 문제는 놔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1년만 마음만 딱 이렇게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건강 와 있습니다. 어디 현장 다니는데 아플 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임윤자 권사님 다니면 무릎 관절 다 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송아지가 외양간에 뛰어나온 것처럼 막 뛰어다닐 겁니다. 순회전도. 예. 이걸 우리 교회는 계속 무한 반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 수고스럽지 않다. 목사님 12년 전에도요 앞에 있는 목사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 양육, 삼오늘 순회전 됐는데 이제 새 목사님 오시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또 언제까지입니까? 이겁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의 길, 나의 말씀 양육, 나의 사모를, 나의 순회 전도가 나와서 응답받아 정인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합니까? 목사님들이 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설교를 딱 준비해서 전달합니다. 이번 주는 이 설교, 저번 주는 저 설교. 은혜 받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었다. 너무 은혜 받았다. 이걸 한 주, 한 달, 10년 주고도 했어요. 지금 자기 옆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붙여줬습니다. 장로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으려고 우리 교회 왔어요. 이분에게 복음 한번 전해주세요. 장로님, 전도사님 붙여주면 되지. 그건 새 가족을 나한테 붙여주냐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전략은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에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분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은 겁니다. 그걸 계속 전달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듭니다. 새 가족이 왔다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다 가세요. 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 명 왔거든요. 보셨잖아요. 다 저 카페 가가지고 1도로 만나가지고 다 구원의 길. 그럼 나중에 누가 이기냐고. 누가. 어느 교회가 이기겠습니까? 기대하시라. 여러분들 시간 갈수록 주께서 주의 손이 함께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 진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진짜 많이 배운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 다 버리 났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죠. 진짜요. 복음을 못 전한다. 영적 벙어리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벙어리 되니까 교회 안에 영적 새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자꾸 영적으로 고령화되는 겁니다. 문 닫습니다. 이 위기를 막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4가지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순회전도가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없는 건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성경에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뚜루 다니면서 황금의장 회당에서 가르쳤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모든 아픈 사람들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했으니까요. 예수님처럼 모든 마을. 제가 코로나 딱 터지기 전에 이장님, 우리 교회 이장님 2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이장님들 마을 회관만 딱 준비해달라고. 우리 토요일마다 이 팀들이 들어가서 재롱잔치하고 음악 해드리고 산후순계 붙어가지고 떡 나눠드리고 개인 양주소 붙어서 복음 전할게요 하니까요. 맞잖아요. 저 창산마을에 우리 하태웅 이장님이 딱 진짜 농담이 아니라 목사님 이런 좋은 일은 제가 이장마을에서 이장 모임이 다니거든요. 이장회의에서 이야기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번 주는 우리 마을에 이 창녕에 모든 리마다 복음 전하는 길은 그밖에 없습니다. 마을에 있는 마을 회관을 점령해야 돼요. 그 마을 회관 열쇠를 누가 들고 있느냐? 이장님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찌 알고요. 2년 전에 코로나 딱 터뜨려가지고 마을 회관 전부 다 문장갑 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제가 밤마다 가서 말씀 운동하니까요. 외부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이장님에게 항의했다니까요. 그때 이후로 말씀 운동이 차단되었죠.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두루 다닐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미션을 받고 제자들이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두루 전파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만히 있는데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말씀 가지고 순회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순교당하고 본격적으로 교회에 박해가 왔습니다. 이제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그 사람들이 뭐였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 팀을 이루어서요 현장을 도는데
우리 작년에 지금은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5월 8일이 보니까 하필 주일이요, 어버이날이요, 석탄일이에요. 지금부터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해왔던 것, 코로나 시기도 해왔던 거 뭔지 압니까? 석가탄신을 불렀어요. 그럼 꼭 한 30명 옵니다. 팀을 다 짜가지고 부석된 절간, 무당 다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밥 주면 밥까지 먹고 나했습니다. 제가 작년입니다. 통도사, 밀양 통도사 포교당입니다. 우리가 지교회당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 제가 안에 계신 분하고 좀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코로나가 돼가지고 막 사람이 한 명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왔잖아요. 코로나 시기에도. 이 불신자는 진짜 불신자가 막 안 믿어. 무서우니까 다 집에 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믿으면요, 코로나 시기에도 부처님 앞에 나와야죠. 그 앞에서 빌어야죠. 주여 코로나 없애주시옵소서 해야지. 한 명 나오는데 그거 알고요. 아예 그냥 이때를 기회 삼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차단시켰습니다. 코로나 시기 법회 법 하는 거 다 중단합니다. 오지 마세요. 할렐루야. 요것들이 지금 이제 풀리고 난 다음에 힘 얻어가지고요, 저 탑마트 앞에 로타리에 딱 세워놨습니다. 부활절은 안 세워놨는데 석가탄신을 딱 지금 기념한다고 세워놨잖아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루 다니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 그런 우상 세력이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돌아다니냐. 사도행전 9장 32절. 저도 이 구절 처음 봤다니까요. 나는 바울만 순회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 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자, 9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베드로는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놀러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바울은요, 팀을 짜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외 쪽으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베드로는 유대인이 있는 회당 중심으로, 그리고 바울은 전 세계로 나가서 순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단체가 놓치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순회 전도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초창기에 이 순회 전도할 때요, 교회마다 대역사를 났습니다. 월화 집회를 통해서 전국 다 순회할 때요, 영적인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지역에 경제가 살았다니까요. 왜냐? 전부 다 가서 점심 먹으니까 됩니까? 그 사람은 놀랬겠죠. 이 다 어디서 왔나 할 정도로요, 1박 2일 집회하면 그 지역에 경제가 살았어요. 왜? 10,000명씩 모이니까. 그러면서 대학 순회팀들은 저녁에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팀사에 갑니다. 그 팀사에 통해서 그 다음날은 그 학생이 내온 대상자를 만납니다. 팀사의 전도죠. 그래가지고요, 대학 전도 운동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게 사라진 겁니다.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다 지금 되고 있잖아요. 아빠 개강 예배 드렸는데 윤 목사님 비서 김창영 목사님이 대학선교국장 됐습니다. 직접 오셨는데 교회가 줄 3개인데 한 줄도 다 안 하대. 대구 지역에 다 연합해서 드린데도 대학생들이 한 줄도 안 찼답니다. 그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물론 뭐 코로나 부분도 있지만요. 빨리 이거 해보셔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모든 우리 전문 분야에 순회 전도를 통해서 다 깨워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회 전도를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해도 되고요, 마음 맞는 사람이 팀으로 가도 되고, 아니 그냥 우리 교회는 전체가 움직이는 시간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학생인데요, 우리 광순이가 올린 거 안 봤습니까? 한의대 본관에서 한의대 학생회, 한의대 한 군데만 해도요 얼마나 현장이 많고 건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자기 또 대상자 있잖아요. 그죠? 빨리 나의 현장부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장이 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실현 가능한 사람입니다. 전도 대상자 내놓았더니 저 서울에 있는 우리 언니요, 그는 서울의 대상자 사역 잘하는 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가서 양육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 담고 있는 전도 현장,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군데만 가도 5군데 갑니다. 주 5일 하면요 5군데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 30군데를 딱 정한 겁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현장이 확정 안 되면 당장 딱 들고 나가는데 어디부터 가지? 누구를 만나지? 답이 안 오잖아요. 지난번에 연수에 있으신 우리 교회 권사님과 장로님이 팀이 돼가지고요 타켓을 향해 찾아간 겁니다. 만났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영접하자마자 오빠 동생 하자고 했습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라 했는데 못 믿겠다라네요. 보세요. 타켓이 있으니까 찾아가잖아요. 팀이 되어서. 대상자가 나와야 되고요. 내 전도 현장이 나와야 됩니다. 내 삶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 삶에 움직이는 그 동선 속에서 나오면 됩니다. 렘넌트는요, 학교, 학원, 집, 여기서 놓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게임방 가잖아요. PC방. 한 번씩 놀러 가잖아요. 석빙고 공원입니까? 석빙고 공원 보면 아이들 놀고 있거든요. 그거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요, 정해놓고 가만히 놔두면 절대 지속이 안 돼요. 내 주간 스케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도 일지 보면, 그러니까 사문을 노트 보면 주간 전도 스케줄 돼 있죠. 거기에다가 오전 오후에 넣는 겁니다. 안 가도 대상자를 넣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주간 전도 스케줄 속에 넣을 때 지속됩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요 그날의 전도 스케줄을 두고 기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선지압 해놓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방향 없이 누구 만날 계획도 없이 싹 껴오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혈우병 걸린 여자가 자기 옷자락을 만질 거라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다 안 겁니다. 그 여자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 만남과 현장 스케줄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내 개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해보니까 이때가 가장 진실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서. 주간 스케줄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 하나님은 그 시간에 지금 그 자리 기다리고 있어. 김 목사 토요일날 동아파트 돈다 했는데 내가 역사해 줘야지. 안 와. 왜? 바빠갖고 돌아다닌다고. 그럼 그게요, 하나님도 여러 번 약속 어기면요 알았다, 니 혼자 마음대로 살아라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제일 신뢰가 떨어진 사람 누굽니까? 약속 안 지킨 사람 제일 신뢰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1년만 지켜보시라니까요. 거기서 어떤 응답이 오는지 모든 응답 다 찾아옵니다. 빌립이 혼자서 다녔는데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 우리나라는 평양을 뒤집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복음 있는데요,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데요, 혼자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팀으로. 그렇게 혼자 지속하다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님 보니까 현장 늘 다니시는데 저도 그 시간 되는데 같이 나가면 안 될까요? 교회 안에서. 또 혼자 계속 다니는데 현장에서 나갔던 전도자 또 만났어. 저도 어느 교회 집사인데, 그럼 저도 어느 교회, 우리 같이 이날에 같이 전도합시다. 현장에서 만나지든 교회 안에서 팀이 구성되든 하나님이 팀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3절 보면요,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항상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 팀부터 구성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저희가, 보세요, 이거는 빌립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표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뭡니까? 팀으로 움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팀으로 움직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면요, 항상 그 현장에는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전도 시스템이 남은 겁니다. 그게 나중에 다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그렇게 생겼어요. 바울이 팀으로 움직여서 세운 전도 시스템이 부흥이 되어서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때로는 전체가 우리 토요일마다 토요 순회 전도 전체가 움직입니다. 목사님 오보니까 별거 하는 것도 없이 맨날 통닭 뜯고 있고 맨날 피자 먹고 있고 어제는 빵 먹고 어제도 파스타 먹고 살만 찌겠던데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만약 그 여러분들 멈춰보세요.
그 시간에 렘넌트도 어디 있겠습니까? 도산에서 공부하고 있겠어요? 그 시간에 영적 문사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장을 열어놓으니까요, 가기도 전에 애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 소중한 전도 시스템을 여러분들 정말 소중히 보시고 기도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막 움직이면서 우리 노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구원의 길로 빛을 발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우리 교회가요, 5인 1조를 통하여 전후반기 캠프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그리 전 성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캠프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봐라 하세요. 그 쉽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이 전도운동이 교회 안에 정착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게 뿌리를 확 내려버렸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캠프하는데 오늘 순회전도 당연하지. 지난주 사문을 놓았으니까 다 각오합니다. 이번 주는 순회전도 거다. 그걸 보면 뭐합니까? 길을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길을 말 안 하면 제일 답답해 죽는 사람이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이 안 걸려 죽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가서 훈련 받아오면 이것 때리 갖다 부피고, 여기서 훈련 받아오면 이거 갖다 때려 부피고, 당신은 목회 철학이 뭐냐고,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냐고 싸우는 부부도 많습니다. 제가 가슴 아픈 장면을 봤어요. 부목살에 있는 교회에 사모님이 오시는 겁니다. 애들 3명을 데리고요. 목사님은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 안 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사모님에게 급하게 전화 와서 가봤어요. 안에서 지하 교회 있고 안에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분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이 안 되다 보니까 뭐에 빠지냐? 게임에 빠진 거예요. 주야로 게임하고 있으니까 사모님 복장 터지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이게 참다 목사, 나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아나, 이게 하다니까 붙어버리는 게. 근데 내가 그 장면 봤다니까요.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사모님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거든요. 사모님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 애들 데리고. 목사님이 영권 다 바닥돼 버렸어요. 뭘 몰랐냐? 목사님이 영적인 싸움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상한 교단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단 나오고 정상적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자, 매일 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그 인간 살리지? 이렇게 해줘.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죽여버리지? 이거 아닙니다. 그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하는 짓이고요. 우리는 항상 저분을 어떻게 살리지? 저 렘넌트를 어떻게 살리지? 저 현장을 어떻게 살리지? 네. 살리는 고민.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가서 땅 밟고 빛 비추고 피 뿌리는 것입니다. 저녁에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걸 초대교회는 날마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안 되냐?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관심 가 있어요. 육신적인 일에 너무 관심 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이 안 되죠. 영적인 거 하려고 하니까 체질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3년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이 다 접고 1년만 하면 빨리 될 것이고, 생활하면서 3년 하면 좀 이렇게 체질 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순회전도하는 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면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되잖아요. 그 말씀이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야.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잘못해가지고 무슨 독을 마셔버렸다. 안 죽는다. 코로나 와도 안 죽는다. 왜냐? 전도해야 할 사명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 표적이 누구에게 오느냐? 순회 전도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시간, 순회 전도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9절.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믿더라 납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나 이제 우상숭배 안 해. 나 점 안 쳐. 나 이제 뭐 절에서 읽는 책 있잖아요. 그거 불경 안 읽어 하고 전부 다 들고 와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불살랐는데요. 그게 돈의 가치를 따져봤더니 은 5만이나 되었대요.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런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신주단지 하나는 철거해봐야죠. 그죠? 제가 신주단지 몇 개 한 3개 철거했거든요. 하나님 저 신주단지 철거 전문사역하게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됐다니까요. 왜? 처음 딱 철거하는데 신주단지 안에 만원짜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딱 쌀 안에 딱 꽂혀있는 거 이렇게. 근데 신주단지는 들고 가시라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돈이 있어요. 이 돈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신에게 바쳐진 거는 우리는 안 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딱 세봤죠. 세보니까 10장이라. 옛날 만원짜리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전리품으로 내서 같이 해야 되나? 그렇다. 첫 전리품이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감사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보세요. 현장에는 돈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 살리면요. 다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큰 달마도사. 그 부인이 한 말입니다. 근데 죽을 게 말이야. 이런 거 비싼 거 사오고. 뭐냐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살려고 달마도사 그림까지 비싸게 고가의품을 사온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고창에 계시는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의 누님이에요. 누님의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이제 가봐라 해서 갔더니 거실에요. 진짜 큰 달마도사 있더라니까요. 그 철거했습니다. 그 마음에 이거 팔면 돈 좀 될 건데. 맞잖아요. 고가의 달마도사인데 경매에 딱 붙이면 그죠? 그렇게라도 돈 벌을 수 있는데 우리 갖다 버렸습니다. 예. 흑암 세력 다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전거되고 나면 무당들 철수하고요. 사이비 이단들이 뿌리를 못 내리고 우리 창녕에는 너무 감사하게 아직까지 숨어 다니는 신천지 있더라 보니까요. 아니 신천지 예배당 없습니다. 숨어 다니는 하나님의 교회 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몇 번 개척하려고 차 2대 풀어가지고 가을마다요 모든 팜플렛 다 넣거든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교회 못 찾았어요. 이제 조금 영향 주는 데가 하도 오래된 여호와의 증인. 예. 뭐냐 계속 비스발하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발 디딜 틈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전도문 열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순회해 보세요. 복음운동이 확산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많은 분들 훈련을 시켜봤는데 이제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지속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전도운동을 지속해서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만 그 시간에 약속된 그 장소에 계속 가서 빛을 밝힐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가지 타임을 가지고 영적 리듬을 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 딱 뜨면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그러면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온 순간 내 몸이 반응해서 온몸이 삭신이 아픈 겁니다. 딱 눈 뜨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 날씨 좋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 낮에 생활할 때는요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캠프 심은 대로 거둔다. 고백 캠프 네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다가 딱 대상자 나왔다. 전도 캠프 하면 됩니다.
밤에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 살았는가?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되어지는 분들이 이걸 지속할 수 있지, 이게 안 되어지면요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또 사단이 못 가도록 발목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회전도는 이거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내 문제 있지만 내 문제에 빠져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영적 문제인 사람 나가야 됩니다. 정신 문제인 사람 나가야 됩니다. 아픈 사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요 더 빨리 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99%가 안 나가니까, 우리가 1%가 나가니까, 우리가 1% 속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최고 축복 받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99%가요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실패하고 있어요. 난 너무 마음 아픈 거 있죠. 렘넌트 하면 예배가 안 돼. 렘넌트 예배 때도 없고요. 지금도 방금 나갔습니다. 난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안 돼요. 근데 1%가 예배가 돼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대상이라니까요. 99%가 기도 안 해. 근데 내가 기도해요. 1%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요 앞으로 자빠져서 축복이고 뒤로 미끄러져도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의 미션, 구원의 길 투하시라. 대상자와 현장을 정해놓으면 전돌지 들고 가서 여행하면서요 구원의 길 그리시라. 그러려면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여유. 그럼 자, 이제 가만히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 예배, 우리 교회는 참 훈련이 잘 되어 있는데요, 가까이 계신 분들 예배 한 30분 전에 오세요. 예를 들어 수요예배라든지 금요예배, 어떤 모임. 그래서 미리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돼야죠. 그죠? 멀리서 오신 분들은 운전하면서 다 준비하고 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 더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 한 시간 더 계속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오거든요. 도착하는 시간은 아슬아슬해도 한 시간 더 오잖아요. 이렇게. 항상 여유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은 순회전도의 축복,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슬아슬하면요 호흡 갚아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따라가요. 이렇게 먼저 오시면 뭐 오늘 본문과 찬송과 교동문 다 읽어보잖아요. 제가 3번을 읽고 올립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배 순서를 3번을 보고 올라온다니까. 이렇게요 여유 있게 하려고. 근데 서기만 하면 여유가 없고요 막 따따따따 나오는 거 왜입니까 이거는. 어쨌든요 저는 그걸 확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 허물과 죄로 많은 사람이 영적 사망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려서 제자로 만들어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그런 팀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문제에 빠져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1%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럼 축복받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